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로 27절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순양 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순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다 함께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취 5. 언약궤를 앞서다. 아멘.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할례. 뭐 좋아. 그리고 또 제목은 벗기신 하나님. 반성 좀 해. 예. 어쨌든 여호수아서는 뭐 쭉 이게 다 잘 아시겠고요. 그리고 형식이 신명기적 역사서다. 이제 역사서로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고. 예. 믿음으로 고가 무조건 직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 걸음씩, 예, 한 걸음.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할례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요. 뭐 이거는 뭐 이런 것 쭉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미 구약부터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받을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다. 고집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예, 할례는요, 신체의 표를 내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다. 마음에 있는 고집들,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그 껍질들을 벗겨내는 게 마음의 할례고,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이미 에스겔서와 신명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의 할례는요, 베푸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예, 이제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월절을 지낼 수 있거든요. 이게 40년간 그쳤었어요. 40년간. 즉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게 유월절을 지낼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셨다가 이제 이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서 이제 할례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제. 자, 그리고 그리고 할례를 지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요, 이런 돌칼 아니에요. 이렇게 예쁜 돌칼 아니고요. 그리고 2번 이렇게 또 간단한 돌칼도 아니고 3번 이렇게 무식한 돌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로 할례를 했고요. 그리고 할례를 했다는 건 전투력이 일주일 동안 제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할례하고 누워 있어라. 즉 너희가 싸우지 않고 누가 싸운다? 예, 그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게 이 길갈 할례의 의미예요. 너희가 싸우는 것 같지만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길갈터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아다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왠지 포스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래요. 아,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신을 벗는다가 어떤 의미라고요?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죠? 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전투력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에서는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답니다. 만나가 그쳤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만나가 그쳤다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나는 걸 먹었다. 40년 동안 만나만 한 가지만 먹다가 이제 드디어 새로운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 올드보이의 이 장면이 기억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들은요, 만나가 그쳤어? 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만나가 그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음식을 먹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뭡니까? 전쟁. 그렇죠.
실제 전투가 치러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리고성 함락작전이에요. 자, 여리고성입니다. 여기 출입구가 있겠죠. 출입구가 몇 군데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리성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근처 어디에 이제 대기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1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1절입니다.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왜 굳게 닫았을까요? 전쟁력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여기요, 굳게 닫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리고성을요 한 바퀴 쭉 도는 게 약 600에서 1km 정도 됩니다. 큰 성이 아니에요. 예, 큰 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인구는 약 1000에서 1500명 정도 추정합니다. 이건 고고학적 발굴로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밖에 지금 쳐들어온 사람 몇 명입니까? 왜 60만이지? 언제 셌어? 언제 셌습니까? 뭐 좋아요. 예, 60만이 일단 맞아요. 언제 셌냐면요, 민수기에서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8,500 정확히 셌어요. 전투할 수 있는 사람 다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60만 명의 에어 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립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고립 전략이 뭐냐면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성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삼중성이에요. 제일 밑에 토성, 그 위에 성, 또 성, 삼중성이에요. 밖에서 함락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버티고만 있으면 버티면서 봉화 같은 거 올릴 거예요 아마.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다른 성읍에서, 주변 성읍에서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그런 식으로 버텨서 지키는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계양산성이 똑같았어요. 계양산성이 똑같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서울에서 여기 서해로부터 서울로 진격하는 거를 이 계양산성에서 지키고 있다가 정 안 되면 봉화 올리면 지원 오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60만이라는 인구가 상상이 되십니까? 60만? 자, 보셔요. 이게 언제냐면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예요. 88 올림픽. 애정쌤 몇 년생이죠? 87이요. 예, 2살 때. 좀 늙었어 저분도 이제. 예. 이때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 스타디움이거든요.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 이 사람들 꽉 채우면 대충 7만 명 나와요. 7만 명. 그리고 이게 어디입니까? 예, 아시아드잖아요. 우리 아시아드 가봤어요? 예. 니네 뒷동네잖아. 저도 많이 놀러 갔어요. 이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있죠. 이게 꽉 채우면 6만 2천 석. 6만 2천 석. 그런데 이걸 이렇게 채우지 않고요. 이게 아시아드 경기장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400m 트랙이에요. 400m 여기 경기장 관중석 말고 트랙 밖에까지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콘서트 대형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콘서트가 벌어진다. 그럼 굳이 관중석에만 앉을 필요 없잖아요. 이 운동장에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 쭉 앉으면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대충 10만 석이에요. 대충 10만 석.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성 둘레가 아까 몇 미터라 그랬죠? 예, 이게 600에서 1000, 대충 800 잡을게요. 대충. 그럼 2배 늘어나죠. 400보다. 400m 트랙 밖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대충 10만 명. 10만 명. 그거 2배 늘면 몇만일까요? 4배 늘어야 돼요. 이건 수학이에요. 예, 2파이r의 제곱이니까 예, 4배가 늘어나요. 그러면 800m를 쭉 둘를 수 있는 사람은 약 40만이에요. 지금 이 안에 1500명은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1500명인데 안에 여리고성 안에서 근데 뭐 웬만큼 쳐들어와야지 40만 60만이 쳐들어왔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40만 60만 100만의 인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예.
예, 저는요. 여러분 이거 우리 2016년 말 17년 촛불 집회 했던 거죠. 혹시 그 현장에 가보셨었나요? 그 현장에? 예, 저도 몇 번 갔었는데 이 당시 촛불 집회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140만. 140만. 그리고 보통 모였을 때 4, 50만. 보통. 그래서 이 촛불 집회 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저도 여기 몇 번 갔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중간에 1,500명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중간에 섬처럼 한 1,500명 남겨놓고 밖에 뒤에서 사람들이 4, 50만이 에워싸고 있어요. 엄청나게 쫄았을 겁니다. 자, 여기서요. 몇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기 밖에 한 6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공포에 휘갈리겠죠. 근데 오늘 전투법이 어땠습니까? 예, 조용히 뺑뺑 돌기만 하려며요. 아니, 차라리 와 하고 쳐들어오지. 그냥 무장 들고 조용히 걷기만 해. 하루에 한 바퀴. 완전히 피를 말릴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아니, 차라리 뭐 야 외치든가 싸우든가 하지. 입 다물고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 나팔 소리. 제사장들이 부는 왜 옛날 전쟁에 보면은 뿌 하는 나팔 소리 있잖아요. 그 나팔 소리만 들리고 아마 사람들 발걸음 저벅 발걸음 소리 뿌 이 소리만. 그리고 성벽 위에서 볼 거잖아요. 성벽 위에서 보니까 사람들 머리만 보여. 이렇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야 외치지. 이렇게 6일을 지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6일 내내 잠도 못 잘 거고요.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7일째 7바퀴를 돌아요. 오늘따라. 그 7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대략 1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예. 그러면 한 7시간을 돈 거예요. 이 사람들이. 7시간을 돌았으면 그 나머지 7시간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그 자체였을 거예요. 쟤네들 왜 오늘 이렇게 많이 돌아? 오늘인가 봐. 오늘 우리 죽나 봐. 그런 식이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멸망시키기 전에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게 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노아의 방주를 닫고 하나님이 닫으시기 전에 7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도 방주 안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롯에게 네 친구들 뭐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2딸만 데리고 나갔어요. 와이프하고.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 상상력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탈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라합도 줄을 내려서 사람들이 탈출했잖아요. 밤에 성벽에서 탈출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이거 제 상상력입니다. 뭐 다른 노아 시대나 어느 심판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살려주셨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7일 돈 시간은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라합처럼 애초에 마음을 바꿔먹은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아마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택이에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내가 여리고성에 남아서 죽느냐, 라합처럼 탈출하느냐는 내 선택이에요. 아마도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탈출했다면 그들은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촛불 집회 갔을 때 다 같이 구호를 외친 적이 있었거든요. 몇십만 명이 같이 구호를 외치면 건물은 멀쩡해요.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정말 저릿저릿해요. 온몸이 저릿저릿합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 여기 스피커도 막 설치되어 있고 그랬거든요. 그 스피커 소리보다 사람의 단결된 목소리가 더 커요.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리만 듣고도 아마 거의 기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성벽이 무너지는데 우리 21절, 24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절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 놓았다.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당연히 안쪽으로 무너졌겠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7일간의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일단 모조리 멸망시켜랍니다. 왜요? 이들은 선택을 안 했으니까. 이들은 선택을 안 했으니까. 선택의 기회를 줬잖아요. 그 라합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선택을 했고 6일 7일 동안 돌면서 선택의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선택을 안 했어요.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 이들이 자기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들끼리 전쟁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의 전멸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그것도 마찬가지. 다른 도시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자, 이 희생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자, 희생제물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누가 드리는 겁니까?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아요. 그게 중요해요. 제사장이 잡아요. 그러면 이때 여리고성의 전투에 참여한 60만 명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투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투 자체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치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가서 좀 칼로 죽이지만 칼로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고요.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동물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이거 라합의 집과 붉은 줄. 그렇죠. 라푼젤 아니고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라합이 있는 그 성벽만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라합의 선택이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속한 것은 다 살려주셨어요. 즉 여리고 성에서 남은 건 뭐가 남았느냐? 라합에게 속한 것만 남았어요. 없죠. 지금은. 뭘요? 이 당시에요? 라합이 고백했잖아요. 당신들이 홍해를 가르고 아모리 족속을 죽인 거 우리가 듣고 마음이 쫄았다고. 라합 기생조차도 창렬조차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근데 라합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금속 그릇들도 다 살려놓으셨어요. 괜찮다고. 왜요? 이건 아마 녹여서 다르게 쓰셨나 봐요. 이 외에는 물건, 동물, 생명 다 죽였어요. 그걸로 제사를 삼으셨습니다. 이게 여리고성 전투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요 선발대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또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아멘. 여러분, 선발대가 누구보다 앞서 나갔다고요? 제사장들은 나팔 불었죠. 또 언약궤 맸죠. 우리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언약궤보다 앞서간 건 이게 처음이에요. 우리 이전에 요단강 가를 때도 제사장 언약궤를 면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니까 갈라졌죠. 언제나 언약궤가 앞서갔어요. 그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언약궤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언약궤보다 앞서 나간 이 선발대 있죠. 느낌이 어땠을까요?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언약궤가 앞에 있어요. 그거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물도 그거만 보고 따라가면 다 건넜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서가래요. 선발대로 나가래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하나님이 앞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자가 저 앞에, 언약궤가 금으로 번쩍거리는 저 언약궤가 앞에 있어요. 내가 그거 못 따라가는데. 이제 나보고 앞서가래요. 즉 하나님이 내 눈에, 내 느낌에, 오감에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선발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선발대는요, 지금까지 언약궤만 쫄래쫄래 따라가면 됐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언약궤를 앞서서, 그것도 앞서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여리고성으로.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잖아요. 앞서서 여리고성에 도착한 거야. 언약궤보다도.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에서 활이라도 쏘면 어떡해요? 돌이라도 던지면 어떡해요?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이 선발대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신 증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이 당시처럼 언약궤라도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약궤만 쫓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감각에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 그걸 니네가 믿니? 라는 걸 시험하시는 게 이 선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음성이 들리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가끔 있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대임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선발대로 나아가라고. 선발대로 나아가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이게 최초예요. 언약궤를 앞서 나간 게 이게 최초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할 때와 외칠 때를 구별하라. 여러분, 침묵과 말할 때를 구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잘하셔도 사회생활에 웬만큼 성공하십니다. 때에 따라 침묵과 외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침묵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돌아가시는데 잠잠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딱 7마디밖에 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일 동안 침묵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침묵을 사용하셨습니다. 7일째 마지막 바퀴, 그 외치는 걸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묵할 때와 외칠 때를 구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쑥스럽고 그래도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구분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투원 모두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에서 동물 죽이고 사람 죽이고 그게 다 희생 제물이라면서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런 희생의 제사를 원하셨어요. 즉 전투원 모두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 여러분이 삶 사는 거 하나하나가 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이래서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잘 보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셔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발대처럼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구별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때 담대히 말하고 침묵할 때 철저히 침묵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